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코미디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스리랑 부부. 기억하시죠? 네. 그 스리랑 부부의 그 끝나는 멘트가 유행이었는데요. 그게 뭐죠? 그것도 딱딱 못 맞춰. 끝날 때, 그러면서 이제 딱 치고 이제 끝나게 하는데요. 그것도 딱딱 못 맞춰?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살면서 이 말이 참 맞구나 싶어요. 뭐냐면, 딱딱 맞춰서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잘 맞추고 싶은데, 실제로는 잘 맞추기 어렵고요. 가족하고 맞추기 힘들죠? 부부와 맞추기 힘들고요. 또 자녀들과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가족들과도 맞추기 힘드니까 오히려 남들은 더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과 뜻이 맞는다? 정말 신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잘 맞춰서 살아간다는 게 두 사람이 맞춘다는 게 참 힘든데 두 사람도 힘든데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은 어떻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죠. 또 우리나라 같이 또 4천만, 5천만이 되면 또 역시 또 맞추기 힘든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맞추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문에 어떤 분들인가 봤더니요. 대통령하고 고관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모여서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사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는 서민적이고요. 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고 또 부지런한 모습 참 보기 좋은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대통령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침에 햄버거 먹는 거 원한 거거든요. 자기가 의견을 내는 거고요. 그러면 같이 먹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보기엔 사진에서 정말 맛있어 하는 표정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먹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햄버거를 맛있게 먹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통령이 원하니까 같이 맞춰줘야겠죠? 자, 그들이 힘들어하는 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정말 부지런한 거죠.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게 살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사람은 7시간 정도 자야 되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4시간을 자요. 노력하면 돼. 아니요. 이거는 학계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체질이래요. 4시간 자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건 체질이래요. 여튼 4시간을 자고서도 멀쩡한 분을 맞춰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전번 정권 때는 국무회의가 지금은 1시간 반이 빨라졌어요. 8시 안 돼요. 그러니까 8시까지 나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부지런해야겠죠. 또 공무원들도요. 조기 출근을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지런해진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두가 무엇인가를 맞추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위관직이나 아니면은 공무원들은 대통령한테 맞추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잘 먹지도 않았던 햄버거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요.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고 그러면서 서민에게 맞춰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와 딱딱 맞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맞추셔요? 여러분들이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맞춰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하면 어하는 딱딱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은 종려의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3대 사역인 가르쳤고 전도하셨고 치유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치시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환호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맞춰서 예수님이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맞출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다른 죄수 사이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에 맞출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 사람에게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오셨고 맞추를 줄 알았던 그가 그를 통해서 맞춰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유대인들은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 누구에게 딱딱 맞추기 위해서 입성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바람대로,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길이 그것임을 알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해석한 구약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구약의 해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많이 기록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요나의 표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을 위해서 성경대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바로 오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그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드렸던 기도입니다. 목요일 저녁 그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도 3명이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을 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표현하기를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37절에 무슨 말입니까? 날이 밝으면 어떤 길을 가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마음에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맞추려고, 성경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려고, 성경에 맞추려고 가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가뿐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그런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조금 나아가서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우리와 대조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또 옆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잠깐이죠. 잠깐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바라고 있었던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아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면서 육신이 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43절에도 다시 한번 기도가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뭐하다고요? 피곤하다는 거죠.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졸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알아도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은 그러고 싶었지만 육신은 전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희 눈이 피곤하다라는 사실을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죠. 마지막 순간에도 묻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묻고 계시는 것은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땀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공통된 표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표현과 아버지의 표현이 똑같다는 거죠. 제자들은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41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39,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제자의 원하는 것과 아버지의 원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을까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일까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건 제자들은요, 프로디몬이라고 해서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그리고 간절함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거죠.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마음은 원하지만 뭘 선택해요? 육신을 선택하는 거죠. 프로디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한국말로는 둘 다 원한다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맞는 단어는 뭐였을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 그것은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이 델레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델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와 관련돼서 성경에는 크게 세 번의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에 나와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너무나 주기도문에 많이 암송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어디에? 하늘에서 이룰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런 기도인데요. 여기에 뜻이라고 하는 당신의 뜻이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많이 들어본 어감이죠. 뭐죠? 딜레마. 말은 달라요. 딜레마는 궁지에 빠졌다. 딜레마에 빠졌다. 궁지에 빠졌다. 몰렸다. 이런 뜻이고 영어고요. 델레마는 뭐냐면 헬라어로 뜻, 의지예요. 의지라는 게 뭐예요?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와 델레마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마음에서 나와서 어디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이제 땅에 와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때 이것을 사용하시는데 우리 읽었던 말씀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두 번째 기도 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의지대로 아버지의 델레마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자신의 겟세마네 기도에 두 번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이 기도가 성경에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하늘에서 이룬 뜻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늘에서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또 어디서 나올까요? 그 뜻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만 상관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서 바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뜻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뜻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델레마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는 뭐예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쉬지 말고라는 뜻일까요? 계속해서 움직이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고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요.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주세요 하고 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오히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서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받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는 기도.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깊은 것, 나의 모든 것들을 아주 온전하게 멈추지 않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내려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시간을 맞춰서 시간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땀이 핏방울 되는 예수님의 기도같이 바닥을 치는 기도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아닌 간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것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0개월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요. 2달이 되면 이제 1년이 돼 가는데요. 이게 10개월이 되어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개척하게 된 과정도 놀랍지만 저는 이렇게 10개월이 되어 가고 한 달, 하루하루 한 달이 되어 가는 걸 보면서 참으로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만져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런 만져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히 또 저의 삶이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순간은 또 그것만을 계속 24시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무엇이 많겠습니까? 제 마음속에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것,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이 부담이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리고 겉으로는 말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바로 그 속으로는 몇십 번, 몇백 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를 세우고 10개월이 지난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몇십 년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보는 것은 과연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보이는 손을 선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저에게 계속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넘어진 적이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삶을 맞춰가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음은 원이에요. 다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약하다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딜레마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딜레마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가려고 하는 예수님. 그러나 나를 뒤돌아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나를 뒤돌아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모습보다 오히려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조차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또 여러분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을 따라 죽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이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 게 뭘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고 싶을까요? 가족에게 맞춰 있습니까? 직장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맞춰져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맞춰져 있습니다. 또 성경을 향하여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먼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어요. 희소식이 뭘까요? 그러한 나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는 기도를 드린 예수님이 일어나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예수에게 맞추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5, 46절에 이제 자고 쉬라.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어라. 그러나 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딜레마를 향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런 딜레마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 바로 이런 뜻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이런 예수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또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가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고 있다. 비록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어디를 향하여?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모습을 향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처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은 원인데 지쳐있는, 약해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러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듯이 너도, 여러분도
같이 어디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입니다. 주의 딜레마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마음도 삶도 모든 것도 미래도 그리고 십자가도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마음이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한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에게 맞추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상황이 육신이 약하여 맞춰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성경에 맞춰서 아버지에게 맞춰서 그리고 아버지의 딜레마를 향하여 나아갔듯이 그의 삶을 온 마음을 들여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딜레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성경에 맞추고 아버지에게 맞추고 마지막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홀로 할 수 없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일어나가 함께 가자 하셨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결단하며 나의 삶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과 또 우리 교회 미래의 목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